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중에는 목사의 마음을 불안불안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래도 늘 그렇게 계신 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두 곳에서 봤는데 하나는 제 마음이었고 하나는 우리 김지은 집사님의 마음.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이 특송 끝날 때 빨리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오나? 근데 옆에 딱 오시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목사님 딱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 보이다가 늦게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은 크게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형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릴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곳에 우리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뭐 늦어도 상관없겠지. 뭐 상관은 없지요. 워낙 믿음이 좋아서 튼튼하게 자리를 지켜준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리허설. 우리 김도은 성도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할 그런 얘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7 교회에 대하여 얘기를 쭉 나누고 있고 2 교회는 지금 지나고 우리가 3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 편지가 어떤 편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계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는 곧 나를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편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 교회에게 주어질 때마다 앞에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보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지가 서두에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죠?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어떤 거였습니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그랬을 때 니골라당이었고 발람의 괴계였고 오늘 이제 발람에 대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만 미리 한번 설교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칭찬받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칭찬받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어디에서 네가 떨어져 있는지, 어디서 탈락되었는지를 알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할 때는 꼭 회개가 들어갑니다. 두 교회에는 칭찬만 있었는데 거기에는 책망, 회개란 말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5교회에는 뒤끝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런 돌아서라. 어디에서 네가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알고 돌아서라. 책망과 회개, 그리고 칭찬. 그 첫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걸 회복하라. 그렇게 이제 책망을 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책망만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 어떤 교회였죠? 이렇게 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에스보드 서빌라, 요즘 제발 좀 외우시라고요. 요한계시록 할 때만큼이라도 좀 외워두시라고, 입에다 붙게. 에스보드 서빌라,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에스보드 서빌라. 에스보다 별것 없어, 그게 아니라 에스보드 서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만 하면서 그때 편지를 쓰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처음과 끝인,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내용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 것은 너의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이 그 삶으로 갈 거야, 이런 것이에요. 할 것이 말 것이야, 결정이 너한테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죽을 수 있는 지금까지 갈 수 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언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그리고 또 하나 줬죠. 뭐였습니까? 둘째 사망에 틀어지 않겠다. 이거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일찍 8시 반쯤에 한 아이가 나왔어요. 충명한 아이인데요. 누가 같이 온 줄 알았더니 혼자 왔어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뭐 유치부 때 익히 복음을 다 들어서 아는 그런 아이지만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는 벌써 몇 개월 안 됐다고요. 그래서 얘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전도가 뭐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미리 반기기 위하여 전도지를 가지고 내려가서 밑에 애들을 반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저 멀리서부터 저를 알고 뛰어옵니다. 그게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애들을 반깁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와봐. 근데 마침 또 이제 또 다른 아이가 또 왔어요. 같은 연배 학년짜리 아이가. 얘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죠. 만나면은 이제는 지나간 사람들이 성도인지 그냥 밤새도록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제가 눈치를 보면. 대부분 다 교회 가신 분들은 가방을 들고 갑니다. 대부분 권사님들이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겠지요. 저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제가 인사만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주잖아요. 처음에 전도지 주게 되면요, 되게 민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주게 되면 100% 받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 주는 것도 안 받아요. 그건 속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애들이 거저 같은 손으로 그걸 주게 되면 안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지.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왔어요. 5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주제를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무찔렀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듣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제일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뭘까? 배고픔이겠지. 사탄이 찾아왔어. 사탄 하면 잘 모르잖아요. 마귀가 찾아왔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 야, 너 하나님 아들이지. 너 능력 있잖아. 네가 지금 제일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돌 하나 줄 테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뭘 먹었을 거라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올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 그렇게 유혹을 이겼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40일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40일 동안 밥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셨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죠. 그럼 그 아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몰래 밤에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온 상황에서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분명히 예수님 만들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했던 그 아이는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만드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속에서 막 영양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좀 단순해도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더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그 아이들에게 오늘 동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찍어서 그거 유튜브에 이제 올릴 것인데 그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영상을 찍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니? 아이들이 아무 말 못하죠. 근데 한 영특한 아이가 도덕이요. 이거 참 지혜로워요. 도덕을 기준 삼아서 판단한대요. 그게 맞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것들인 것이잖아요. 도덕과 윤리나 사회 규범. 이것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이 너희들이 커가지고 이게 꼭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캐논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동성에 대한 도덕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보자. 우리는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씀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한 6개 정도를 띄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성애가 문제야. 그걸 남색하는 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얘들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아이들하고 듣지 않는 아이들은 많이 사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게 뭐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 마음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아이들은 감정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끌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감을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유익을 책임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탕하에서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듣는 것이며 이게 순종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들을 칭찬하는지를 봐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책망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과 궁핍의 생활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너희들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그들은 나는 부자다. 너무 풍족하다. 나는 다른 것에서 부를 찾지 못해. 내가 다 부자야.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부자라고? 아니야. 너 헐벗은 자야. 너 궁핍한 자야. 너 눈먼 자야. 너 공고한 자야. 너 가련한 자야. 하나님 이렇게 정의해버립니다. 그들은 실제 부자였다고요. 그들은. 그런데 자기 부자를 나는 부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딱 정의 내려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정하고 이걸로 부자네 가난하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는 영적인 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벌써 섬뜩하지요. 이 검은 뭐죠? 전쟁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날 가진 검은 아주 잘 드는 칼입니다. 그 검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가 가지고 있다. 뭘 말하고 있죠?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해. 전쟁은 내가 승리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은 전쟁의 삶이야.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어.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태가 전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에도 오늘 보니까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칭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안디바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서문화 교회에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은 순교를 당한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걸 칭찬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서문화 교회 감독이요. 서문화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화형을 당하거든요. 묶지 말아라. 하나님 나 참게 하실 거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쓴 것은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갔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나중인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담대하게 자기 생명을 이 화형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버가모에는 오래된 그런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죠. 소아시아 그쪽이 로마의 지배권 하에 있었고 아시아에 어떤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우상들을 세웠다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서 최고의 우상 섬김이 황제 우상 섬김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신처럼 특별하게 이곳에 황제 숭배가 강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걸 저항을 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거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칭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내부만 잘 단속되어지게 되면은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단합되고 똘똘 뭉치게 되면 이게 힘이 돼가지고 함부로 못합니다. 왜 북한 정권이 저렇게 힘을 쓸 수 있는지 아세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들은 그 김정은에게 충성 봉사하거든요. 모이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시 군대 입대하려고 뭐 몇백만이
뭐 소원서를 쓰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 힘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외부에서 나오는 걸로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외부에서 압박하는 것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내부의 작은 문제가 와해시켜지는 동력이 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큰 힘으로 눌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왔었을 때 가정 구성원들이 우리 하나 됩시다, 이겨냅시다 그러면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외부에서만 할까요? 옛날에는 외부에 어떤 압력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들을 다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절하지 않으면 억압을 했고 화형을 시켰고 목자를 죽였고. 사탄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려 생각하세요? 사탄이 뭐 우리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작은 불씨를 하나 딱 던져놓습니다. 그 불씨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은 처음에 그걸 꺼버리지 않으면은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50명이 모일 때 한 번 이기가 온다 합니다. 50명이 모일 때. 그래서 50명 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일반적인 예로. 그리고 50명이 딱 넘게 되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한 80명이 되게 되면 또 한 번 불러낸다 합니다. 그래서 80명, 50명 되기 전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성장을 해서 100명이 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닥치면 또 한 번.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이런 위기를 딱 넘기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략.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깥의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내부를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 등록 장학금을 이제 봉투에다 넣고 정리해가지고 내 지갑은 제 책상에 올려놓고 내려온 것 같아 느낌에. 그런데 책상에 올라갔더니 지갑이 없는 거죠. 제가 온 집안을 다 뒤졌잖아요. 제 옷 다 뒤져보고. 저는 어디 딱 외출할 때 3가지를 딱 체크합니다. 지갑, 핸드폰, 뭘까요? 예? 차키요? 아, 차가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군요. 저는 딱 이러면 끝입니다. 이거 하나도 없으면 제가 안 움직입니다. 딱 하기는. 박사님 이거 잘 명심하세요. 이게 몸으로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탁탁탁. 아, 3개 있구만. 그런데 밤에 딱 내려왔을 때 제가 느낌이 거기다 내 지갑을 넣고 갔구나. 그리고 이제 헌금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지갑은 애매한 까지 또 다 뒤지지 않습니까? 가방까지. 가방 많이 주는 가방까지 뒤지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층 내려와가지고 제 옷, 모든 옷을 다 뒤집니다. 또. 그 아내가 또 숨겨놨나 그래요. 안을 의심해가지고 안에 서랍까지 다 뒤집니다. 내가 또 내 사무실에서 뭐 하나를 덜 봤나? 그리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내 사무실에 아침에 누가 들어갔을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찾다 안 되면은 이제 외부로 돌립니다. 이게. 누가 들어갔지? 요즘 제가 사무실을 문 안 잠그거든요. 옛날에 꼭 잠갔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우리 아이들 유혹하지 않으려고 안 잠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러면 되나 그래요. 요즘 놔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지갑을 놓고 왔어가지고 누가 들어갔지? 그 문 앞에 누가 있었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 설교할 때 지장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 한번 해봤어요. 침대 그 옆 사이를 이렇게 봤더니 그게 똑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회개했잖아요. 목사도 그러니 여러분들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면으로 돌리지 않고 전부 다 바깥에 저 왼수 같은 저 남편이
저 여우 같은 저 아내가 가끔 손 타는 내 아들이 전부 이렇게 갑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문제 있지 않냐고, 내부에 문제가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생기면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그리고 조금 잘못한 거 그것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나한테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지 몸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렇다고. 그러니까요,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만 더 폭로되는 거예요. 내 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없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존심 지키시려고, 자존심 지키고 왕처럼 사시려고 말씀 안 보지요? 말씀 보면 자기 죄가 드러나고 나는 섬겨야 되니까 그 귀찮아서 말씀 안 보잖아요. 왕처럼 사시려고. 말씀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할 말 없게 만드는데, 그것들이 빵빵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존심을 얼마나 꺾는 일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제가 늦게 제 아내가 오고리에 뭐 사러 간다고, 저는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장학금 찾으려고 거기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있대. 거기도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또 가야 된대. 그래서 아이고 당신 따라가는 거야. 뭐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 일보러 내가 또 가야 되니까 내가 안 가. 나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에 제가 이 아내 말에 예만 했습니다. 남자들이요. 그러는 말이 완전히 다 묵사발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섬겼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자괴감이 느껴지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돼요. 또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곁에 여러분 가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신임한 거라니까요. 뭐 하려고? 리더로 쓰려고. 여러분 리더는 좋아하시잖아요. 리더로. 그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요. 종의 리더십.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칼자를 들고 그냥 휘둘러서 목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그러면서 하나 또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려고는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게 자기 의견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그동안 했던 것을 또 엎어버리는구나. 이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도 더 잘한 것입니까? 그건 또 용서를 좀 해줘야지. 당신 잘하고 있어. 지금의 삶을 보게 되면 예전에 많이 변했어. 오늘은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내한테 그런 소리 했잖아요. 이건 잘릴 거니까. 우리 아내는 싱싱하게 잘 일하다가도 아플 때 나만 보면 끙끙 앓는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출근하면서 뭐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그런 것 같아. 나가면서.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저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아프다고 그랬더니 전 신랑이 알아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자격지심입니다. 아내는 그냥 걱정 안 끝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지멋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도 없이.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 적에 대해서는 순교자로 나서는 사람이 있기까지 잘 견뎠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책망받았더라. 그 내부는 여러분 마음으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딱 들어가지만 내 마음은 그 내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여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바로 지라. 이 요구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주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라고 봅니다. 엑기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부인이 돼야지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아야지만이 옆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삶만 살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남을 섬기냐고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도 나의 앞으로의 유익을 위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철저하게 부인될 것인데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이거 100% 퍼펙트하게 부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배움의 순간들입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겸손해지고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식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받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 16절 읽은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책망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진짜 뭐 칼을 들고 이렇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이 목사들이 가끔 여러분들의 가슴을 쑤신다고요. 이게 왜 그렇죠?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은 살리는 칼이에요. 강도가 든 칼이 아니라고요. 강도가 든 칼은요 생명을 위협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요, 이 메스는요 수술을 하여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목사들이 바른 설교, 바른 복음 전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찌를수록 여러분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찌르면 찌를수록.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 중에 뭐 다 그렇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 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또 뭐 다 이렇게 문제에 빠졌습니까? 그러진 않다. 일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발람이 그런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들이 곧 외부 공격에는 철저하게 방어를 했고 잘 견뎠으나 내부의 문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네, 발람의 교훈이 뭔가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행음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발람이 이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끔 이방인 선지자를 쓰시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저주 못하게. 그때 제가 이제 나귀가 뭐 말을 한 그 장면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돈을 받았으니까 점괘를 내놔야 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때 막 복채도 많이 들고 왔었죠. 우리도 복채를 많이 그날 들고 왔었죠. 그리고 복불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점괘를 발람처럼 주지는 않고 어떻게 줬습니까? 생명 살리는 점괘를 내놨잖아요. 그때 점괘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그때
그때 행음하도록 했다고. 모함 여인들과 행음하도록 그 꾀를 내놨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로 발전됐냐 그러면은 솔로몬의 타락까지 발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건데요. 민수기 25장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민수기 25장 1절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발람이 이렇게 계책을 알려줬더니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있느냐, 어떤 걸 듣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 계책이 그대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서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생이 알려준 그 교리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삶을 살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 이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실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요,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잘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이렇게 조장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들이 눈보셨어, 벌거보셨어, 너희 공고해, 가련해 라고 정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람이 돈을 받고 축복을 해주는 자로 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제가 유혹하여 이 버가마 교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저는 사용되어 버린다고요. 그럼 누가 더 징계 대상이 되겠습니까? 일체적인 징계 대상은 저겠죠. 그리고 같이 따라 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제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판단을 잘 하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는요,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의식주가 다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게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다 부정하는 소리는 아니죠,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은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버가못 교회가 책망을 받을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를 봐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걸 지금 달리 얘기하고 있잖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분들은 그거 부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의식주가 꼭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할 것이 필요하다고요. 이것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설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니골라 당이나 이 발람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교리가 여러분들을 잘 정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마지막에 책망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교리를 잘못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죠. 거기에 아멘 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건 분명하게 책망을 받았더라. 오늘도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경계로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를 좀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책망받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거기에 다 장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흰 돌을 주겠다. 흰 돌을. 이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받은 바 되었죠. 이 흰 돌은 어떤 것입니까? 재판석에서 쓰여지는 죄와 벌을 가리는 돌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검은 돌을 주게 되면 너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흰 돌을 주게 되면 너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 이겨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우리는 흰 돌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갖춘 그 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유혹이 마음 가운데 오더라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런 교회들을 다 아시고 분별하여서 잘 이겨내시는 그런 세워가는 교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잘 적용하여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나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리라. 약속되어진 사람들이오니 이 약속에 걸맞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라 믿습니다. 늘 그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